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중순을 맞았습니다. 날씨가 무척 추워졌죠? 날씨는 춥지만 이 땅에 우리의 구주가 탄생하신 이 12월 성탄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만은 따뜻한 그런 이 12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3일 동안에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주간에는 요한 2서 그리고 요한 3서 그리고 유다서까지 새 성경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 2서는 13절, 요한 3서는 15절, 유다서는 25절밖에 안 되는 짧은 책들이기 때문에 성경 한 권을 하루에 이렇게 다루는 그런 식으로 해서 3일 동안 세 권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272강인데요. 망원경으로 보는 요한 2서. 요한 2서의 주제는요. 요한이 전한 두 번째 서신, 이런 주제로 함께 살피면서 은혜 받겠습니다. 자, 요한 2서 들어가기. 자, 요한 2서의 서론 부분을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명칭을 살펴보겠습니다. 명칭. 요한 2서를 왜 요한 2서라고 부를까요? 자, 요한이서의 헬라어 원전의 명칭은요, 요한의 두 번째 서신,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요한이서 역시 발신자의 이름, 누굽니까? 발신자, 사도 요한이죠. 그러니까 요한의 이름을 넣고 또 서신이 보내진 순서, 요한이서는 요한 1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보내진 그런 서신이 아니겠습니까? 그 순서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 바로 요한 2서입니다. 자, 두 번째 저자와 수신자를 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이서 이 본서의 저자는요, 요한 1서와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저자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본서 자체 내에서는 사도 요한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서 사용된 단어들, 특별한 용어들이 있어요. 뭐 진리라든지 계명, 서로 사랑하라, 미혹하는 자, 그리고 적그리스도, 이런 용어들이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이건 사도 요한의 저작이 틀림없다, 이렇게 학자들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레니우스를 비롯한 초대교회 여러 교부들이 요한이서를 요한의 저작으로 인정하므로 본서의 저자를 사도 요한으로 보는 것이 별로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본서의 수신자는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1절에 언급되어 있죠. 택하심을 받은 부녀가 구체적으로 누군지, 또 그의 자녀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은 이분들은 소아시아 지역 어느 교회 성도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요, 기록 연대입니다. 자, 본서는 요한 1서와 거의 같은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잖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AD 95년이거든요. 그래서 밤모섬에 유배당하기 전에 기록하여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95년 이전인 90년에서 95년 그 사이 기간에 에베소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베소는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목회를 하고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네 번째는 중심 주제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중심 주제거든요. 요한이서의 중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요한일서의 기록 직후에 쓰여진 이 본서, 요한 2서는요, 요한일서의 축소판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요한일서와 유사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본서의 집필 동기와 배경은요, 요한일서의 집필 동기와 배경과 아주 일치합니다. 본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즉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탄생하신 것에 대해서 부인하고 성도들을 도덕적 방종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 사상을 경계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한 바른 신앙을 정립시켜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바로 이 본서가 기록되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자신들이 사도가 보낸 순회 교사인 것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면서 성도들의 가정에 은밀하게 침투해 들어가서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철저히 분별하여 결코 용접하지 말라고 사도 요한은 수신자들에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핵심 요절입니다. 요한이서의 핵심 요절은 어떤 구절일까요? 자, 이단 사상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접근해 들어오는 이 거짓 교사들, 즉 이단에 대한 경계를 담고 있는 본서의 핵심 단어는 진리, 계명, 사랑,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핵심 요절이 있는데요. 이 요한이서의 핵심 요절은 1장 7절 말씀과 10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장 7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은 선악 이원론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선하게 보지만 육적인 것은 아주 악하게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 탄생을 부인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런 자들이 바로 이단이요 적그리스도라고 사도 요한은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은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책의 특징입니다. 요한이서는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을까요? 초대교회 당시의 파피루스는 인류 최초의 종이입니다. 이집트의 나일 강변에서 생산되던 갈대 이파리로 만든 이 파피루스는 바로 인류 최초의 종이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 성경은 그래서 이 파피루스에 의해서 처음 기록이 되어졌고 나중에는 양피지에 의해서 기록이 됩니다. 파피루스 한 장 안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갈 정도로 요한이서의 내용은 아주 짧은 그런 편지입니다. 1장이고요. 절수를 따지더라도 13절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 정도로 짧은 편지라는 것이 요한이서의 특징이죠. 자,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개인적인 성격이 강한 서신이 또한 요한이서입니다. 용어들이 반복되어 자꾸 사용됨으로써 저자가 의도하는 기본 주제들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 또한 요한이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칭호가 독특하게 나타나는데요. 다른 성경에서는 대체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또는 인자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서에는 3절 중반절에 보면은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특이하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것이 분명하죠. 그러나 다른 성경에서는 아버지의 아들 이런 표현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별명인데요. 요한이서는 어떤 별명을 지니고 있을까요? 요한이서는 요한일서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별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책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 구조 분석입니다. 여러분, 요한이서는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을까요? 요한이서의 그 내용의 뼈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계명을 조차 사랑으로 행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 1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와요.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를 경계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씀이 1장 7절부터 11절까지 또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적그리스도 그런 이단자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서를 짧게 쓰는 이유가 1장 12절부터 13절까지
요한이서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왜 이 본서 요한이서를 짤막하게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이 바로 이 수신자들에게 가서 대면하여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성경을 짧게 기록한 것입니다. 자, 요한이서 펼쳐보기입니다. 요한이서의 본론 부분을 중심적인 주제를 참고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혼돈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면 여러분 요한 2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혼돈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면 어찌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요한이서 말씀을 통해 혼돈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어찌해야 될는지를 우리는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진리 가운데 행하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 2서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어두운 혼돈 세상일수록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두운 세상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리저리 헤매는 혼돈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이유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참된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둡고 혼탁하여 흔들리는 혼돈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진리를 깨닫고 진리 가운데 행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혼돈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들 가운데 등장하는 두드러진 특징을 지닌 단어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이서 초반부인 1절에서 4절까지 사이에 보면은 4번이나 진리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르치신 우리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며 그분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진리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그 진리로 인해 구원을 받았고요. 그 진리와 더불어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그 진리로서 어두운 세상을 밝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그리고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 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산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그분이 가르쳐 주신 계명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달리 표현한다면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진리 가운데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요 아무리 세상이 어둡다 해도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면 그 숱한 박해가 있는 그런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내기가 무척이나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정치 세력들로부터 실로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집권 세력들에 의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네로 황제를 필두로 해서요 모두 10여 명의 황제들이 이어가면서 여러분 기독교회를 핍박을 가해왔는데요 약 222년간 올해가 2022년 이자가 많이 들어갑니다만 이 기간도 2가 3개나 들어갑니다. 222년 동안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참 오랜 세월들이죠. 로마 제국의 위정자들은 기독교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반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기독교가 잘못된 사교라고 여기는 오해 때문에 더 큰 박해를 기독교회에 가해왔던 것입니다.
예컨대 그들이 보기에 기독 신자들은 모일 때마다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성찬식에 대해서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자기의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들은 오해했습니다. 바로 성령 불에 대해서 그들은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오해는 바로 성찬식에 대한 오해, 성령 불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네로 황제는 시 한 편을 쓰기 위해서 자기가 로마시에 불을 질러 놓고도 그 책임을 불을 좋아하는 자기 신에게 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한다는 기독교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려고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신자들은 붙잡히면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든지 아니면 십자가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든지 아니면 화형을 당하면서 순교를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재산을 다 몰수당하여 살아갈 길이 막막했어요. 결코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도피할 곳을 찾다가 어떤 이들은 지하 동굴 무덤,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 무덤 속에 들어가서요, 일평생 태양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목숨을 겨우 연명하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들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믿음의 주님이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며 믿음으로 이기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써 결국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박해를 가해왔던 그 로마 제국을 완전히 기독교 나라로, 기독교를 국교로 한 나라로 완전히 탈바꿈시킬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바로 알았기에, 그래서 그들은 진리 가운데 행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진리를 알았으면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사도 요한은 가르칩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알았다면 이제는 그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머릿속에 아는 것만 가지고는 그걸 참된 신앙이라 보기 어려워요. 머릿속으로 알고 마음속으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야만, 그래서 실천에 옮겨져야만 그것이 진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를 보는 것이 심히 기쁘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이서 1장 4절에 보면은요, 요한 이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서 1장 9절에서는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는 달리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고 사도 요한은 증거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진리 가운데 행하는 성도라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대로 사는 성도,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성도, 또 달리 말한다면 진리 가운데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요, 주님의 계명을 따라 여러분 사랑하며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왜 주님의 계명을 얘기할 때 사랑을 강조합니까? 주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이 가장 강조하신 계명은 바로 사랑의 계명이었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그렇게 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따라 사는 삶이요, 그의 계명을 따라 사는 삶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요, 요한서신 곳곳에서 사랑을 강조합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강건했던 것입니다. 요한이서 1장 6절에 보면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랑이 곧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곧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실천에 옮겨 사는 사람이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증오심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 사랑을 도무지 실천할 줄 모르는 사람, 형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닌 거예요. 달리 말하면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삶이 아닌 거지요. 우리에게 사랑이 있는지, 여러분, 사랑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심령 가운데 사랑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는요, 사랑으로 행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 요한이서를 통해서 강조했던 것은요, 첫 번째는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 강조한 것은 뭡니까? 이단에 잘 대처하라는 거예요. 이단이 잘 대처하려면요, 이단의 실체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이단에 잘 대처하려고 한다면요, 이단의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단의 실체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이서에서 진리 가운데 행하라고 강조한 주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면 이단의 미혹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단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자, 먼저는 우리가 믿는 진리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아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대적들인 바로 이단의 실체가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은 과연 어떤 존재들일까요? 요한이 이서에 나타나 있는 부분만을 가지고 이단의 실체를 파악해 본다면, 첫째로 이단은 미혹하는 자입니다. 7절 상반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둘째로 이단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예수께서, 달리 말하면 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것을 기념하는 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육체 탄생을 갖다 부인하는 자들을, 그 당시 대표적인 바로 영지주의 이단들이었던 거예요. 7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이단은 적그리스도 세력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적대 세력, 악한 세력들이 바로 이단인 거예요. 7절 하반절에 봤더니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이단은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9절에 봤더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고 했어요. 주님의 교훈을 믿고 그 교훈을 따르면서 그 교훈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이요, 이단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지나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종합해 보면 이단은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미혹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탄생하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이 바로 이단인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교주가 가르치는 이단 사상을 따르는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사도 요한 당시에 가장 극성을 부리던 영지주의 이단들은 성탄절, 여러분, 그들에게는 반가운 날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절대로 이 악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리가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육체 탄생을 거부했어요. 부인했습니다. 자, 요한 시대에는 영지주의자들이 대표적인 이단 세력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보다 다양하고 교묘한 이단 세력들이 여기저기서 활개를 치고 있어서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요한이서에서 중요한 또 대목 하나가 남겨져 있는데요. 그것은 이단의 접근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 이서에서 강조하는 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강조하고, 두 번째는 이단 세력의 실체를 알고 그들을 갖다 물리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려고 한다면 이단의 실체를 알 뿐만 아니라 이단의 접근을 사전에 미리 차단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신자들이 이단에 대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또한 이단의 접근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이서 1장 10절에서 11절 그 사이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독신자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당부했습니까?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심지어는 이단들을 향해서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예전에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밍밍이라고 하는 강아지인데요. 야, 이 밍밍이가 참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단이 우리 집에 찾아오면 철저하게 배격을 합니다. 아예 문도 두드리지 못하도록 차단을 해요. 평소에는 짖질 않는 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밍밍이가 짖기 시작하면 그건 문을 열면은 하나같이 그 앞에 이단이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우리 밍밍이 그 강아지는 얼마나 영적인 강아지인지 몰라요. 자,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훈의 말씀이 아닌 다른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이 우리 성도들의 집에 찾아올 때는 절대로 집에 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단자들이 인사하는 자는 그들의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철저히 배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의 문제는요, 여러분, 그것은 예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격을 갖춰서 이래도 인사라도 하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해야 될 것 아니냐? 아닙니다. 이단의 문제는요, 사느냐 죽느냐, 우리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생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치열한 영적 전쟁의 문제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이단 무리들을 특별히 경계하고 삼가 조심해야 될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우리 기독 신자들의 영혼을 해하고 우리의 참된 믿음을 빼앗으려고 다가오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노리고 다가오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이단들이 자기의 정체를 철저히 숨기고 다가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이마에다가 2단 아니면 3단, 4단 뭐 이렇게 써붙이고 다가오는 것 아니잖아요. 전혀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단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미소를 띠면서 양의 옷을 입고 성도들에게 접근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속에는 신자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려고 하는 이리의 관계가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이서 1장 8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고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전해주었던 생명의 복음, 그 복음을 거저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부디 소중한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영원한 생명과 천국 상급을 결단코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짤막한 말씀이지만 또 깊이 이렇게 따져보니까 참 생각할 그런 내용들이 많은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면서 성탄의 계절 이 12월에 우리가 참 이 땅에 오신 주님께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진리 가운데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다짐하는 복된 날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